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쓴 그 편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요. 오늘 역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쓴 그 서신에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오늘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의 서신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었던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해서 이 바울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바와 같이 나도 주님께 직접 받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서신을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시간과 영원에 대한 이야기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메타포, 비유, 은유인데 이 베드로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혼을 대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1000년의 시간이 하루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또 때로는 하루가 1000년처럼 그렇게 더디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시간의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것이 참 근래에 와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발견한 것을 이미 구약에 또 이 신약에 기록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시편에도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년, 우리의 1000년이라는 세월이 하룻밤에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공간 안에서 또는 그 속도에 따라서 또는 질량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그걸 이제 근래에 많이 보게 되는데 지구에서 흐르는 시간하고 다른 행성에서 흐르는 시간이 다르고 또 지구에서 그 행성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 우주선에서 경험하는 시간들이 각각 달라가지고 그 다른 행성에서 머무르다가 그 우주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늙어 있고 또 그들이 다시 귀환해서 지구에 와 보니까 자기들은 불과 며칠 걸려서 온 것 같은데 지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몇십 년이 흘러서 늙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이 질량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그 중력이 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건데 원래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이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 영원은 이 시간으로 가름할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은 시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간으로 말하면 3차원이고 거기다 시간까지 더하면 4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2차원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2차원에 사는 자들이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 안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속으로 영원히 들어오는 것이 계시고, 그 계시의 완성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으로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영원한 신분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느냐? 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영혼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도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이게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세상에서 빛의 속도로 간다, 그리고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순환된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자들도 있고, 또 대체로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여기는 오전 11시 44분인데 지금 뉴욕은 아직 오늘이 아니고 어제, 토요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 안에도 다 같이 동시에 똑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 현재라고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 지구보다 큰 존재가 딱 그 지구를 내려다보면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현재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이다. 영화를 봐도 어떤 때는, 어떤 영화는 성장 영화가 한 사람의 일생을 1시간 동안에 영화로 표현하는 거 있습니다. 사실 일생을 사는 게 얼마나 긴데.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이다. 우리 의식 속에서도 잠깐 동안에 지난 세월을 금방 기억을 하면서 쭉 지내올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어찌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오래 살 것을 꿈꿔요. 그래서 장수할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이 세상을 죽고 나서도 뭔가 이어질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집트 같은 데 보면 피라미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알지 못하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결국은 그 영혼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영혼에 이르는 길을 우리 앞서서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2월에 주제가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지금 영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이 영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 유한한 시간을 영혼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주일 또는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남미 에콰도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책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 엘리엇이 순교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무슨 낭비인가, 그 식인종들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하다니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하고 사람들이 또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아마 그것을 미리 알고 일기에 적어놓은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걸 위해서 이 유한한 거, 이 시간을 또 물질을, 명예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영혼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유한한 것을 붙드는 거,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사는 그 영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천년을 살아도 하루처럼 그냥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앞서서 영상을 잠시 보여준 것이 그 찰스 디킨슨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노래인 것 같지만은 이 소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준 아주 불후의 명작인데, 그 영국에서는 그 셰익스피어 이후에 아주 가장 위대한 그런 문학가로 이 찰스 디킨슨을 얘기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쓰게 되는 그 시점에 대한 것도 최근에 영화로 나온 게 있어요. 디킨슨의 비밀서재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이 소설을 시작하게 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그 디킨슨에 있어서의 이제 슬럼프 기간이었는데 우연찮게 스크루지라고 하는 그 인물을 떠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하고 마치 서재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소설을 쭉 풀어서 6주 만에 완성한 그런 작품인데, 어찌 보면 이 찰스 디킨슨의 그 삶의 경험이 스크루지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전적인 설설 같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가족들끼리 이 크리스마스 이제 가족이 함께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 되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이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번 가족끼리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구두쇠 스크루지가 그 자기 직장에서
고용한 사람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루 쉬는 것도 아주 못마땅해 하고, 그 사람에게 주는 월급도 아주 아까워하고 그런 구두쇠인데다가 자기 조카가 가난한 집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서 그냥 쫓아내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에 자선을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 그저 면박에서 쫓아내고, 조카가 크리스마스에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도 가지 않고 혼자 자기만 위해서 살던 이 사람에게 7년 전에 죽은 자기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 그 말러가 나타났는데 아주 그냥 사슬에 다 매여가지고 비참한 그 모습인데, 너만이라도 이런 데 오지 않으려면은 좀 제대로 지금같이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새 유령이 와가지고 시간대에 걸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그 내용의 주입니다. 근데 과거로 가서 자기 어렸을 때의 모습을 봐요. 디킨슨도 자기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소설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좀 순수했는데, 때 여차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랑하던 여인보다 돈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현재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현재의 모습을 보는데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래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또 조카도 그 어려운 중에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 보여줘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제 마지막 장례식 모습을 보여주는데, 장례를 지내가지고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 비석에 스크루지 이름 아래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평생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구두쇠 스크루지가 여기에 잠들다. 인생을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마지막에 그렇게 사람들이 평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죠. 나한테 다시 좀 기회 좀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그 꿈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았는데 실제 깨어보니까 하루 지나고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구제하고,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그 동료에게는 칠면조 보내고, 그리고 초대받은 조카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런 이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건가?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는가? 이것을 그 시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조만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고 내 인생은 어떻게 결산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일깨워 준 것으로, 근데 디킨슨이 굉장히 많은 작품을 썼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아직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작품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도 두 가지로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 또 하나는 영광받는 메시아 모습이 나와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거, 영광받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구약 안에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지 않으면 구분이 잘 가지 못해서 혼돈하거나 그걸 같은 사건으로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곳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으로부터 이 시간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에서도 사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을 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안에도 영광스러운 왕으로 임해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또 다윗의 그 왕위에서 다스릴 것이고 철창으로 민족을 다스리고 그 통치가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대목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구약에.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330번 나오고 구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1845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림보다 6배가 더 나오는 편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재림은 318번 나와요. 마치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나온 수만큼 신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318번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주님만 기다리면 되죠. 그러니까 구약 때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또 주님 맞이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에 있어서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마지막 재림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미 그 받으신 고난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영광,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고난 받으신 메시아, 또 후에 받으실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를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사를 보면은 두 가지의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두 개의 초점을 중심으로 한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게 구원사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으로서, 그리고 교회 시대가 진행되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놓쳤고, 헤롯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그래도 잘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안나나 시몬, 또 동방 박사, 목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맞이해야 되는데, 초림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거라면 재림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는,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3장에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또 세상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죄에 찌든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메시지를 망각하고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말세, 종말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종말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 계산을 합니다. 요사에도 시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과 시간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계산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맞춰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또 숫자를 가지고 14만 4천 666 그래가지고 제한된 숫자의 무슨 구원관이라든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고 계속 탐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장소를 얘기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떤 여자분은 피지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피지에 가가지고 온갖 학대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새 법적으로 처벌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장소를 얘기하는 것도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과 시간의 개념에서 보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분은 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간을 축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로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걸 이룰 텐데 너희들 생각에 그래도 시간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것은 그레이스 피리어드, 은혜 기간이다. 은혜. 그래서 회개하도록, 또 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은 언제 와요? 밤에 생각지 못한 시간에 와가지고 귀한 것을 가져가죠. 성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영접받아 올라가고 남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느 장소로 가고 어느 시간에 오는가가 관심이 아니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관심인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성결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고, 전도할 시간을 주시는 거고, 우리 신자들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간절히 하나님 나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이야기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라는 거죠. 아욱사노라고 돼 있는데,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더디 오신다고 느껴진다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으로 여기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전도할 사람들 더 부지런하게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성결한 삶을 살면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된다.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대림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 바울이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말씀했던 재림에 대한 교훈들을 살펴봤고, 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이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가족들끼리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곳이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우리를 성별시켜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